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달라고 또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사랑 청년교회 7기 황성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난했던 2025년 다 지나고 이제 2026년의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가 정말 주께서 복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정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 청년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꽤 오랜만에 온 것 같죠? 한 2달 만에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여전하시네요. 이 앞자리는 많이 좀 비어 있고 저 뒷부분에 거기가 무슨 특별한 어떤 영험한 자리인가 봐요. 그쪽 뒤쪽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용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우리 남자 형제들 또 우리 여자 자매들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창피하지만 꽃을 준다든지 그건 받는 사람도 창피한가요? 어쨌거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용기를 내지 못하면 이 사람의 사랑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고 등등.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용기를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바쳐야 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용기를 좀 키우셔서 기꺼이 찬양을 합시다, 뜁시다, 춤춥시다 할 때 여러분의 용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한만재 간사님께서 좀 높이 뛰자. 여러분 무릎이 싱싱할 때 뛰시기 바랍니다. 저만 돼도 못 뛰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프가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해마다 처음 5주일 동안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돌아보고 한 해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초가 부실하면은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아 놓아도 그게 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수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학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뭘 배울 방법이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다음으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싼 재료로 멋지고 높은 건물을 세워놓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영험한 어떤 경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신앙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전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본기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86년 1월에 발사되었던 챌린저호라는 우주 왕복선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1986년 이후에 태어나셔서 저거는
뉴스로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거를 실황 중계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누리호 로켓 이렇게 쏴서 그 정도 수준인데, 미국은 이미 40년 전에 우주로 발사된 로켓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저거를 다시 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앞선 첨단 기술이죠. 그런데 저렇게 엄청난 기술을 가졌던 저 우주선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제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끔찍했고 너무 슬펐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전부 충격을 받았죠. 혹시 목사님 저거 보셨어요? 어렵구나. 예. 형장로님 보셨어요? 봤죠? 예. 아는 사람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저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했던 이유는 컴퓨터의 오류가 아니었고요, 혹은 물리학자들이 수학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고무로 만든 흔하디 흔한 오링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부품이 문제였다고 하죠. 이 오링은 여자분들 머리 묶는 고무줄 같이 아주 자그마한 고무로 만든 링인데, 이게 수도꼭지나 밸브 같은 데 들어가서 기름 혹은 공기, 물 같은 것들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무 오링이 무슨 대단한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쿠팡에서 판매하는 오링 32종 세트를 직접 찾아봤어요. 여기에 오링이 419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새벽에 여러분의 집 문 앞에 도착해요.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32종 세트 419개 모두 합쳐서 9,480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것이 저 어마어마한 로켓이 폭발하는데 그 이유가 된 거죠. 여기에 기본기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저게 고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기온이 차가울 때, 그때는 이 고무가 딱딱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날, 이 추운 날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은 부품이 막 흔들리고 또 열팽창 때문에 여러 관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때, 고무 오링이 이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날씨가 차가우니까 늘어나질 않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추운 날, 그때도 1986년 1월이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은 로켓을 발사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한 거죠. 근데 나사의 리더들이 그 사실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성과를 내야 정부에서 또다시 예산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본기를 무시한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승무원들이 그날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왜죠? 누군가가 기본기를 땅에서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기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쉽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지만, 이 기본기가 무시되면은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최경주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어요. 이분이 현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코리안 탱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기본이 튼튼할수록 움직임이 자유로워진다. 여기 혹시 운동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기본이 튼튼해야 움직임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방향을 빠르게 꺾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스킬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를 꿈꾸며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더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시대를 리드하는 어떤 창조적인 교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이 기록해 놓았고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준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기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B2B라고 되어 있죠. Back to Basics라는 뜻이에요. 기본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뭘까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여러분 가운데 짜장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짜장파. 예, 짬뽕파. 예, 곤란하다. 그렇죠. 이런 질문이 되게 곤란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언젠가는 받게 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되게 곤란한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가 긴 게 좋아요? 설교가 짧은 게 좋아요? 예, 그렇죠. 이런 거 이제 곤란한 질문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예쁜 아기만 보면은 되게 장난기 섞인 질문을 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되게 애가 되게 대답하기 곤란하죠. 어떤 아이는 막 울어요. 근데 이렇게 곤란한 질문이 한국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출판된 책들 가운데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베아라는 아프리카 그 시에라리온의 평범한 12살짜리 아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죠. 근데 이 아이가 그 시에라리온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정부와 반정부 이 사람들이 군인이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징집을 한 거예요. 12살짜리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저 책의 말미에 이런 우화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의 한 사냥꾼이 숲에서 원숭이를 발견하고 그 원숭이를 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숭이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쏘면 내 어머니가 죽을 것이고 만약에 나를 쏘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자, 나는 쏜다. 손 들어주세요. 쏜다. 나는 쏘지 않는다. 곤란하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이 사냥꾼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작가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같으면 원숭이를 쏘겠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죽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숭이가 다시는 이런 못된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딜레마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질문을 못하게 내가 그놈을 죽이겠다. 왜냐하면 시에라리온의 그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아이들에게 강요를 했었거든요. 너의 친구와 너의 가족을 네가 직접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다. 선택해라. 그런 선택에 이 아프리카의 꼬마 아이들이 몰려서 결국 이 아이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울면서 자기 친구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은 굉장히 오래된 이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입니까? 왜 그렇죠? 탁월하네요. 저도 너무 천재 같아요. 저도 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달걀을 놓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닭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닭을 창조하시고 이 닭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기 위해서 난 것이 달걀이죠. 닭들이 머리는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달걀을 낳고 이것을 21일 동안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닭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젊은 친구였는데 목사님, 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현대인들은 다들 너무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맞죠? 아이들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또 직장인들은 일터에 가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또 가정주부도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은퇴하고 일 안 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없는가? 아니에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도 있어요. 다들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질문은 이런 거죠. 다들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힘들고 일하느라 너무 바쁜데 육아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그런데 다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주말이 되면 좀 쉬고 싶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요. 식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마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따라서 일주일 열심히 일을 했으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는 쉬어야지. 왜 주말에 굳이 이 추운 날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일주일의 끝을 장식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하나님 만나러 예배의 장소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이렇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이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 말은 저 말씀이 성경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시면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1장 1절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이를 얻었다? 믿을 수 있어요. 모세 시대에 홍해가 갈라졌다? 그걸 왜 못 믿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을 있었다? 믿을 수 있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다 믿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고. 심심하셨을 텐데. 1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하는 사람을 쳐놓으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과 공간과 생물, 그리고 여섯째 날에 드디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의 기록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두 번 번복해서 나오는데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 좀 봐주시겠어요? 뒷사람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어지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인격과 영혼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몸과 그 영혼을 가지고 뭘 할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사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사람을 바로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야, 내가 사명을 줬잖아, 나가서 일해. 아니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당장 나가, 안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며칠째 마치셨다고 돼 있어요? 일곱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마치고 일곱째 날 쉬신 게 아니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일곱째 날에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물 한 방울이 컵을 가득히 채우는 것처럼 창조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있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킨 작품,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쉼이었습니다. 안식이에요. 쉼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음악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악보를 딱 폈는데 콩나물이 새카맣게 붙어 있으면은 아마 숨이 막히겠죠. 노래하는 분들 숨 절대로 쉬지 말고 처음부터 1절에서 4절까지 다 불러라 그러면 중간에 막 쓰러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쉼은 창조의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안식일이 창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완벽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걸까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일곱째 날에 쉬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은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쉬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물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죠. 그래서 예술가들 가운데 까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최근에 제 아내와 함께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그 르누아르와 세잔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폴 세잔이라는 미술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이 주는 이 예술가의 까칠함이 있었던 거죠. 또 세잔은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그 에밀 졸라라는 그 소설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재 개그에 그런 게 있었어요.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가장 불효자식이 누구냐? 에밀 졸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밀 졸라가 어느 날 소설을 하나 발표하는데 실패한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 딱 폴 세잔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이 소설의 주인공은 결국 실패 끝에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밀 졸라가 오죽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오죽 창작의 고통에 시달렸으면 자기 친구를 소재로 해서 그런 소설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창작의 아픔, 스트레스가 그런 거죠. 근데 이 소설이 발간되고 나서 폴 세잔은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에밀 졸라를 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람 다 예술가로서 정말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성격 나쁜 사람 있으면은 성격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예술적 감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음악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하시다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왜 안식의 쉼의 시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만들어진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창조의 마지막 날이었던, 창조를 완성했던 그 일곱 번째 날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심지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만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얼마나 좋으셨는지 복도 주시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주님이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날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그 시간에 애착을 가지신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창조된 사람이 이 완성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살기 이전에 안식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어지는 안식부터 가지고 그의 삶이 출발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창조의 마지막 날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길들을 창조적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보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식구들한테 막 박박 긁으면서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푹 쉬었으니까 이제 회사로 가서 학교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이유와 힘을 얻게 되는 걸까요? 순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돌고 도는 인생, 그게 그거 아니냐 싶지만 여러분,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은 사람들은 집에 와서 나 피곤하니까 엄마 좀 건들지 좀 마 라고 하겠지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랬던 사람은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학교와 일터의 피곤함을 이길 힘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쉬면서 발견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은 우리는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피곤을 무릅쓰고 지친 마음과 몸으로 예배에 겨우겨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창조의 순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오는 일주일을 살아갈 사명과 힘과 능력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피곤하고 바빠서 교회 못 가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진 후에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지 순례팀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그랜드 바자라는 그 쇼핑 센터죠. 전통 시장인데 거기를 단체로 갔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모아놓고 가이드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파는 물건들 한국 가서 쿠팡으로 주문하시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미리 듣고 나니까
그 상점에 들어가서 누가 우리를 유혹하고 붙들어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분에게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썼던 그 선지자 이사야는 원래 평범한 그 왕궁의 서기관이자 역사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사야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공동체의 예배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과 이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떠한 사명을 우리가 가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회사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돈과 시간을 들여서 기술도 익히고 때로는 외모도 가꾸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왕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말이 되면 피곤하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나 좀 쉬고 싶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설계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막 달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망가뜨리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일에 그렇게 소모해버리기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창조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이 날에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창조 때로부터 일주일을 시작하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신을 얻은 후에 시작하는 월화수목금토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랬던 사람들의 일주일은요, 방향이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고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부터 하고 인생을 살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어짐, 예배가 가장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의 왕과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 예배를 매 주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피곤과 실패에 쩌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의미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예배의 기본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을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의 방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우리의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이어진 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